강입니다.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런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부족에 그 마을을 지키는 전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을 외부 세력으로부터 지키는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마을을 위협하게 하는 위험 요소로 지목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선교사들이었어요. 그 마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들어온 선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로부터 마을 사람을 지키는 것이 이 전사의 사명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전사가 선교사 부부를 찾아가서 협박을 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나가라고 협박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고. 그래도 선교사가 듣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켰는데 어느 날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그 집과 사역의 장소를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거할 수 없어서 잠깐 피신을 가 있었는데 어느 날 그곳에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그 전사의 집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나고 마을 사람들이 도와주려 해도 다들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이 무너진 집을 세워 돕는 손길로 도와주겠다고 누가 찾아왔는데 보니까 그 선교사 일행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전사가 의아했습니다. 나는 저 집을 불태웠는데 저 사람들이 나를 도우러 오다니. 그러나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을 세워야 되는데 자기 혼자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간 그 집을 다시 짓는데 처음에 너무 어리둥절했지만은 그 도움이 필요하기에 거절할 수 없어 같이 하고 있었는데 집을 다 지어가는 과정에 필요한 식량과 용품 이런 것들도 선교사님들 자기들 것을 쪼개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집이 복구가 됐는데 이전보다 더 좋은 집으로 복구가 되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마을의 전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자기 소유를 내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예배당을 짓게 되었는데 이 마을의 전사가 예배당을 짓고 신자들을 도우니까 마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이 용사는 배신자라고 낙인이 찍혔어요. 마을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땅도 빼앗기게 되고 그리고 마을을 지켜왔던 전사라고 하는 명성도 잃어버리게 됐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어떤 일이 생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에는 복음이 전해지고 마을 사람 대다수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자기 집을 불태우고 협박했던 그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고 참고 그리고 자기들 집을 불태웠던 그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그 집을 복구하는 데까지 도와주었던 바로 선교사들의 인내심, 오래 참음의 사랑이 있었기에 한 가정이 바뀌고 마을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짧은 시간이지만 열심히 사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자,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사랑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래 참는 것. 우리가 사랑이라는 개념을 어릴 때 부모를 통해 배우고 친구를 통해 배우고 또는 연인을 통해 배웠을 건데요. 여러분, 제대로 사랑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인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친구를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크게 보면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처음 마음을, 이거 아닙니다. 네. 처음 마음을 끝까지 가져가는 거. 그게 오래 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결혼했을 때 그 마음, 10년, 20년이 지나도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어렵게 취직을 했습니다. 그 설레 있던 그 마음으로 계속해서 그 마음을 가져가는 거. 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해서 가져가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직장생활에 변수 많고, 가정생활에도 변수가 많고, 교회에도 많은 변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끝까지 지켜가려면 얼마나 부단한 노력이 있었겠어요. 그게 바로 오래 참는 거. 또 하나의 의미가 뭐냐면 고난을 견디는 것이 오래 참는 겁니다. 세상에 힘들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누가 있겠습니까? 다 각각이 다 힘들고 어려운 때가 다 있어요. 여러분 겉만 보면 웃고 즐기는 사람들 보면 부럽지요. 그러나 그들 속에도 묻어두었던 아픔들이 다 있습니다.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견뎌내는 거, 이게 오래 참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분노를 내고 화를 내는 것을 참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참아주셨듯이 우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래 참는 것은 오래 참을수록 행복합니까? 힘듭니까? 힘들어요. 그래요. 오래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데 오래 참을수록 사랑이 자꾸 소진되고 사랑하기 더 힘들고 쪼그라들어요. 맞아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사랑할수록 탈진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커갈 수 있고 더 견고해지려면,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데 그 오래 참으니까 내가 더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사랑이 더 견고해지게 되려면 어떻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해야 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답을 바로 드리면 그 사람에게 혹은 자신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요, 하나님께 소망 두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 두면 인내할수록 여러분은 더 고통스러워요. 그 사람에게 희망을 걸수록 여러분의 오래 참음은 점점 여러분들이 힘들어가는 고난으로 시간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그 사람, 그 직장, 그 가정 오래 참을수록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려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도 오래 참아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도 오래 참으셔야 돼요. 사람들 중에는요, 자기를 오래 못 참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만 자기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타나도 자꾸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자기를 극단적인 자리로 자꾸 내모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거의 동시에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각각이 다 아픔이 있는데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요, 자기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자살해버렸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를 향해서 오래 참았어요.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고 혐오스럽고 모멸스럽지만 베드로는 견뎠어요. 부끄러운 자기를 견뎠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서 그에게 전혀 새로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 단계에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견뎌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혐오스럽더라도 여러분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 두지 말고 주님에게 소망 두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오래 참는 사랑을 할까? 3가지 함께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의 구원을 소망하라. 그 사람인데요, 거기에 나도 넣어야 됩니다. 자, 우리 말씀 6절을 로마서 5장 6절을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로마서 5장 6절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연약하다. 여기 연약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스스로를 건져낼 힘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함정에 빠졌어요. 어떤 올무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자라는 게 연약한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하다는 말 앞에 어떤 단어가 붙어 있어요? 아직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은 이걸 still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교육받고 인생 살아보고 경험치도 있지만 여전히 연약하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곁에 있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연약함의 정의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연약하니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를 참아주셨고, 그 사람, 나도 그렇고 연약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참아주고 견뎌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연약함은 어떻게 나타나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연약함의 첫 번째 특징이 이겁니다. 뭐냐면 자기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자각 못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주변 사람의 도움이 필요로 한 존재라는 걸 몰라요. 인정을 안 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과도하게 평가할 경향이 많아요. 과대평가할 경향이. 내가 이 정도쯤은, 아니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연약합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렸던 용맹한 장수가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에요. 그 어린 나이에 사울 왕과 많은 군대와 자기의 형들도 두려워서 도망가고 싶어 했던 적이 골리앗이었는데 다윗이 그를 무너뜨렸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다윗이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남의 아내를 빼앗았어요. 알고 보니 자기의 충실한 부하 장수였습니다.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던 장수였어요. 잠깐 불러들였습니다. 자기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도 그 우리아는 집으로 가지 않고 전장에 있는 자기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집에 가지 않고 그는 버텼어요. 그런 그를 화살바지로 내몰으라고 편지를 써서 그 우리아의 손에다가 들려서 왕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전쟁 사령관한테 보냈습니다. 그 비정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다윗이 그런 일을 벌일 수 있나? 연약하니까. 여러분 중에 저 사람이 그럴 수 있나? 여러분 충격을 받고 실망할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연약하니까. 두 번째 연약함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도움을 거절하는 걸로 나타납니다. 연약한 사람일수록 도움을 거절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원인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호세아 13장 9절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그 이유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뭐 했어요? 대적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만두세요. 내버려 두세요. 싫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간섭하지 마세요. 연약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합니다. 강해서가 아니에요. 세 번째 연약함의 특징이에요. 더뎌요. 속도가. 예수를 일찍 믿었지만 너무너무 변화가 더뎌요. 우리가 곁에서 돕습니다. 그 열매가 좀 빨리 나타나면 좋겠는데 열매가 너무너무 더뎌요. 마태복음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뭐예요? 나중되고 오래 믿었습니다. 뱃속에서부터 믿었습니다. 그렇게 어릴 때 교회 학교를 다녔습니다. 변화가 더뎌요. 너무 더뎌요. 그런 속성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베드로가 먼저 제자가 됐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고 나중에 겨우 돌이켰는데요. 나중 되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보다 굉장히 늦게 믿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부활의 목격자의 순서를 시간 타임으로 딱 해놨는데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서 이렇게 얘기해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맨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서. 근데 바울은 맨 나중에 믿었지만 맨 먼저 복음을 들고 선교의 최전방에 가서 그 어떤 12사도의 고난과 수고 못지않게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속도가 사람마다 틀려요. 더딘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를 볼 때 저도 너무 더뎌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도 못 깨닫고 알게 해주셔도 고치는 것 더뎠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 1대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닙니다. 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그 사울을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제사장에게 계시하셔서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랬을 때 사울이 40년간 왕위에 있습니다. 사무엘이 40년 동안 사울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고 도와줘요. 근데 결말이 어떻게 났나?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요. 불순종해가지고. 그때 사무엘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다는 얘기를 듣고 사무엘이 온 밤을 근심하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40년 동안 저를 위해 기도했고 40년 동안 정치가 하나님 뜻에 올바르게 서기 위해서 기도했고 조언을 했는데 사랑한 만큼 분노가 일어났고 사랑했던 만큼 슬펐던 거예요. 사무엘의 마음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도닥거려요. 너무 화내거나 슬퍼하지 말아라. 저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고 나를 버린 거야. 오죽하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다독거렸겠어요. 그만큼 사람은 연약해. 그러하기에 사람에게 소망 두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 둬야죠. 지금 여러분은 곁에 있는 그 사람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좋아하고 하지만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참하고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연약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세 번 부인하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후에는 나중에는 따라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구원의 소망을 두고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뜻의 소망을 두면서 지금 자신을 버리고 도망가 버리고 외면하는 그 시간을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연약하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연약하니까 오래 참아야 됩니다. 두 번째, 제목을 볼까요? 시작. 그 사람의 회복을 소망하라. 자,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뭐였다는 거죠? 죄인 되었을 때. 여기 아직이란 표현인데 여전히 죄인같이 살고 있고 죄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자, 우리 로마서 5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전염당하기 쉬운 존재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람을 전염시켰어요. 태초 인간이 죄를 전염시켰어요. 즉 우리 모두는 취약해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전염시키면 그걸 그냥 쉽게 받아들이는 성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또한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한테 죄를 전염시키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느 정도로? 자, 교인입니다. 교인에 대한 얘기예요. 누가복음 17장 4절 보십시다. 이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을 죄짓고 용서를 구하러 옵니까? 7번 죄를 져 하루에. 누가요? 교인이에요. 제자예요.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네게 돌아와서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람이 어떠한지 모르면 이게 오래 참아지겠어요? 용서가 되겠어요? 사람은요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의인의 기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의 수준을. 잠언 24장 26절 같이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자, 의인의 수준 보세요. 의인은 몇 번 넘어져요? 7번 넘어져요.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던 의인,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한 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한 그 의인의 수준이 뭐냐면 하루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여기서 넘어진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뜻이 보면 나팔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스스로 창기가 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건 이중적 의미예요. 실제로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난 자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루에 7번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렇지라도 다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일어난다고 되어 있잖아요.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근데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나를 향해 오래 참아주시오. 곁에 있는 여러분의 넘어짐을 당하는 사람들의 오래 참음이 있기 때문에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지자 중에서도 넘어진 사람이 있어요. 스스로 넘어져서 창계자를 갚아버린 사람이 있어요. 선지자인데요. 그 누구냐? 요나입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인 니네웨에 가서 그 사람을 살려라, 그들을 살리라고 복음 전해라고 했는데 너무 싫어가지고 스페인 다시스로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정면으로 완전히 등 돌려버렸어요. 그게 요나서 1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뭐 하려고? 선지자는 하나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얼굴을 피하려고 다시스로 도망하여 가버렸어요. 불순종을 노골적으로 했고 의도적으로 했습니다. 죄도요, 의도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형벌의 그게 무게가 틀려요. 그런데 요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데 의도적으로 딴 데 가버린 거예요. 넘어진 겁니다, 이게 요나가.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풍랑이는 배에 추락해서 물고기 밥이 돼버렸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어요. 우리도 아직 내가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는데 상황이 막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마저도 하나님 기뻐하셔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챙겨주시는데요. 근데 억지로 가가지고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전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돌아서서 하기 싫으면 말고 이러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믿거나 말거나 이렇게 했는데 놀랍게도 부흥이 일어났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막 이렇게 간절히 외쳐도 완고한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 니네가 어떻게 된 판인지 억지로 전도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히는 거예요. 이 요나도 이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께 성질을 부려요. 화를 내요. 그게 요나서 4장 2절인데 뭐라고 화를 내냐? 잘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 기도가요 감사 기도가 아닙니다. 화가 잔뜩 난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나 안 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 부분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좋은 마음으로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떤 뉘앙스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좋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셔갖고 뜻을 돌이켜서 재앙도 돌이키고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비난했냐면 노하기를 더디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 화를 낸 거예요. 참나, 저 죄악 많은 니네를 살려주시다니 하나님 인내를 비난한 겁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요, 이 오래 참으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것이 요나를 향해서 주어진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 선지자를 보냈는데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먹지 말고 대접받지 말고 바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에.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돌아왔는데 누가 속이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나도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얘기했다. 물도 하고 떡 먹고 보내라 하더라. 그래가지고 그 말만 떡 믿고 그 집에 가가지고 물 얻어 먹고 떡 얻어 먹었어요. 돌아오다가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였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떡 먹고 물 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아니에요. 떡 먹고 물 먹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를 불순종했던 거죠. 누가 속이는 사가 와서 나도 니하고 똑같은 선지자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다. 그건 그 사람이 주장하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한테 얘기한 거는 물도 누구든지 물도 먹지 말고 떡도 누가 대접하는지 누구든지 먹지 말고 그냥 곧장 오라고 했는데 거기 맞장구 친 거잖아요. 왜? 자기 안에 그런 욕구가 있으니까 맞장구 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찢어 죽였어요. 그럼 왜 그렇게 하셨나? 이스라엘에게 보인 겁니다. 근데 오늘 얼마든지 하나님이 요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참으셔야. 그래서 요나가 화가 나가지고 니네가 어떻게 되는지 팔짱 끼고 지켜보고, 저기 망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겠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런지. 근데 햇볕이 너무 강렬하니까 머리가 아파. 그래서 박넝쿨이 있는데 거기 그늘을 피해서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게 박넝쿨이 말라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혼자서 썩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야 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내가 이 박넝쿨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요나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4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키우도 안 한 박넝쿨 그것 때문에 네가 화를 내는데 저 성읍에는 사람이 12만 명이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찌 안 아끼겠니?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의 마음에 공감이 되도록 하나님이 참아주신 거예요. 그제서야 요나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은 니느웨를 향해서도 이기도 하지만 누구를 향한 것이기도 합니까? 자기예요. 여러분 생각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 판단한 것보다 잘 되거나 형통한 걸 볼 때 시기가 날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 원망 날 수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저렇게 견뎌주시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향해서도 그렇게 참고 계시다는 거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제목 읽을까요? 시작. 그 사람의 화목을 소망해라. 자, 우리 10절 말씀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원수. 원수의 반대말이 화목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원수라는 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가다가 성도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하나님 대적하는 자들이 생겨나요. 갑자기 저런다고요. 여기서 대적한다는 게 뭐냐면 대놓고 하나님 욕하거나 막 비방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원수 노릇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거기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는데 서로 거스릅니다. 서로 대적해요. 이 대적이라는 게 원수 노릇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냐면 대놓고 하나님 비방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 하면서 입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다 그러고 막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근데 행동으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자체가 뭐냐면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안타까워서 기다려서 참아줍니다. 답답합니다. 3-4번이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막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들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오래 참는 사랑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고 했잖아요. 계속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원수 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된 사랑으로 바뀌어진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주변 분들도 이렇게 보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원수 노릇하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한 자리로 옮겨가시는 것을 많이 보옵니다. 근데 그 기간을 못 견뎌가지고 튕겨나가버리면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가 중요하냐면 오래 참을수록 소진되고 사랑이라고 오래 참으라 해서 서로 참을수록 내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게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더 힘들어져요. 다 에너지가 소모돼 버려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을 채워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의 동력이 되어주시는 거지 조금씩 변하는 그 사람이 내게 참는 동력이 되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 가족이든 직장이든 친구든 연인이든 모든 관계 속에 참아야 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데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탈진되지 않고 더 깊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오래 참는가?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그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구원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두 번째, 그와 나의 죄인됨을 알고 회복을 하나님께 소망하고, 그와 나의 원수됨을 알고 화목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오래 참는 사랑을 해도 소진되지 않고 주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은 오래 참고 연약하니까, 죄인이니까, 원수이니까 우리에게는 이러한 오래 참음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임을, 그도 역시 그러함을 잊지 않고 오래 참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신 채로 사랑의 종소리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오래 참는 사랑을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기도 한 가지만 우리 짧게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빌나니 크신 종의 부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환히 비춰주소서. 오 주 우리 모든 어물을 보혈의 피로 씻기어 하나님 사랑 안에서 행복을 갖게 하소서. 서로 믿음 안에서 서로 소망 가운데 서로 사랑 안에서 손잡고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싸게 하여 주소서. 주께 두 손 모아 빌나니 크신 종 베푸사. 주가 예비하신 동산에 항상 있게 하소서. 오 주 우리 맘에 새
말씀 안에서 늘 순종하게 하소서. 서로 참아주면서 서로 감싸주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숙대로 가는 길 모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래 참는 사랑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이기에 하루에 7번이라도 넘어질 수 있는 자이기에 우리가 원수이기에 끊임없이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필요로 하고 곁에 있는 자들도 우리를 향하여 아버지 오래 참는 사랑이 필요하거늘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며 누군가를 위하여 오래 참을 수 있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수록 소진되고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랑의 은혜와 능력을 간구하게 하시고 소망을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자로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을 그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하나님께 있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사랑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인내의 소망이 주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이렇게 사랑하니까 오래 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토록 오래 참아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나 자신과 그를 향하여 오래 참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의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에 오래 참는 사랑 할수록 그 사랑이 더욱 견고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